주 안에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에게 사랑의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그렇게 믿지만 더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라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정말 믿으면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사시고 늘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복을 믿고 누리며 사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고 깨닫고 누리면서 감사와 기쁨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오늘이 주일입니다. 또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올해도 벌써 이제 절반이 이렇게 지났습니다. 7월 첫 주예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무 생각 없습니까? 제가 이제 유도하는 그 의미가 뭔지 알 것 같은데, 그냥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렇게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나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보냈구나.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철없을 때, 좀 젊을 때는, 내가 뭔가 해봐야지.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 했는데, 조금 철들고, 조금 세월이 가니까, 이제 드는 생각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런 고백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옵니다. 정말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살아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지낸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감사의 그런 은혜가 회복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게 최고 복이고 감사하는 게 가장 큰 능력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예배 드리고 돌아가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너무너무 행복해지길 바라고 또 그것이 능력이 돼서 여러분 삶의 그 모든 어려움도 넉넉히 이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남전 아시죠? 월남전 당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데 강고위원이 나와서 이제 강고를 합니다. 안무개 집사님 가정에서 베트남에서 전사한 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교육관 음향시설을 위해서 헌금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좀 헌금이 좀 큰 헌금이었기 때문에 강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여성도가 감동을 받고 옆에 있는 남편이 옆구리를 콕콕 찌르면서 여보,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금 좀 합시다. 그렇게 말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퉁명스럽게 아내를 쳐다보면서 우리 아들은 안 죽었잖아. 그렇게 말했다 그래요. 참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사는 고난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고난이 있다고 감사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고난이 있든 없든 어떤 사람은 감사하고 살아요. 또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고 삽니다. 어떤 차이겠습니까? 삶의 자세, 삶의 태도, 삶에 대한 생각의 차이입니다.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매사에 감사해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부정적인 사람은 매사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불평, 원망도 많이 해요. 중요한 것은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감사 이퀄 행복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합니다. 여러분이 요즘 나는 너무 힘들고 불행하다. 100% 그분은 요즘 감사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놓치고 살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길입니다. 꼭 바라기를 여러분에게 감사의 그 은혜가 이렇게 회복되기 바랍니다. 신앙이 없어도 긍정적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위에 보면 그런 분들은 감사하면서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신앙이 없으니까 일반적인 축복을 다 누리면서 즐겁게 삽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정말 감사하고 살면 구원의 축복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너무 힘들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환경 탓, 남의 탓이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가 이제 생기면, 감사가 회복되면 환경과 사람은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만약 어떤 성도가 감사할 줄 모른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신앙이 아주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겁니다. 신앙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앙이 너무 어린 거죠. 신앙이 있으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데,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 은혜를 모르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사실 그 말씀이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인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이 솔직히 저도 믿음이 없을 때는 아니 다 없는데 기뻐하고 감사한다.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게 아니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하나님 만나니까 제가 구원받은 확신이 생기니까 아니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갈 내가 하나님 알고 하나님 믿게 된 복보다 더 큰 복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뭐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게 하고 알게 하고 만나주시는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 우리 사람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같이 있으면 행복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만나면 되게 행복해요. 제가 여러분 좋아해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면 여러분이 나한테 뭐 특별히 안 해줘도 여러분이 저한테 뭐 맛있는 거 안 사줘도 그냥 여러분 만나는 게 기뻐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게 행복합니다. 그런데 사람도 이렇게 좋은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행복한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는데 이보다 더 좋을 게 뭐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구원. 그대로 내버려뒀으면 죄인으로 태어나가지고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그 죄값으로 멸망당하고 저 지옥 안방에 떨어져서 영원히 이제 죽지도 못하고 그 지옥 불못에서 앗두고 하면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살아야 될 나를 하나님이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그 지옥에서 건져주신 세를 생각하면 다른 것하고 뭘 비교하겠어요.
아니 뭐 힘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얼마나 어렵고 좀 이 땅에서 고생 좀 하면 얼마나 고생하고 내가 하나님 알게 되고 하나님 믿게 되고 구원받은 게 비하면 다른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고백을 했구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억지 아멘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그렇게 믿어져서 깨달아져서 아멘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 그만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설교해야죠. 이렇게 준비한 게 있으니까 또 읽은 말씀도 있으니까 오늘이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은 1년에 2차례 감사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은 1년에 이모작했고 전반기 보리 추수하고 맥추 감사주의를 지켰고 맥추 감사절을 지켰고 또 후반기 기타 작물을 추수한 다음에 수장절이라는 감사절을 지킵니다. 이런 전통을 이제 교회들이 다 이어받아서 전반기에는 맥추 감사주일, 후반기에는 추수 감사주일 지킵니다. 우린 농경사에 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은 매 한 가지입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정말 단 하루도 생존이 불가능해요. 단 하루도요. 우리가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돼서 성도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는 게 마땅한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를 잘 못합니다. 여러분 말고요. 바울은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은 본성상 죄성상 감사할 줄 모른다고 성경에서 지적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그래요. 요즘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안타깝지만 저도 대한민국 사람인데 우리 이렇게 한국 사회를 보면 불행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알죠? 한국 국민들이 행복지수가 낮다는 거. 무지무지하게 낮아요. 청소년들 중에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행복지수가 낮다니까요. 근데 왜 그럴까요? 못 살아서요? 집값이 비싸서요? 물가가 올라서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 번 얘기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이렇게 잘 사는 지금 시대는 없었어요. 이렇게 잘 사는 시대는 없었다니까요.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 역사에. 우리 대한민국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매일 위에서 침략만 받고 압제당하고 6.25로 다 폐허가 돼가지고 진짜 초군 목피를 하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는데 그런데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계속 이렇게 원망과 불평거리만 찾아요. 계속 감사 안 하고 삽니다. 계속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이게 힘들고 저게 힘들고. 어떻게 그 비유를 마칩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누가 그 사람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감사를 안 하는데. 본인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를 안 하는데. 하나님도 못해요. 여러분이 감사 안 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복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감사해 하나님이 복을 주고 계속 복을 주고 계속 복을 줘요. 감사 안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다 차단시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말세에 더욱 심해져요. 얼마나 지금 불평, 불만이 많은지 몰라요.
매 죽겠다고 못 살겠다는 그런 얘기만 하죠. 서로 비난하고 정죄만 하고. 저도 같은 대한민국 사람으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 사람 아니어가지고 한국 사람 흉보는 거 아닙니다. 이게 인간이 불행해지는 원인이에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 이런 세속적인 흐름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은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사 잊어버리지 말라고 감사절 지키는 거예요. 제발 감사 좀 잊지 말아라. 근데 한 번 하면 잊어버릴까 봐 2번 지키는 겁니다. 전반에도 한 번 지키고 후반에도 한 번 지키고. 감사 신앙을 꼭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감사 신앙 회복하셔서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읽었으니까 본문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합니다. 역대하 20장 저희들이 이제 20절 30절 읽었는데 한번 1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러분 성경 있으면 성경을 한번 찾아서 보셔요. 이왕이면 교회 나올 때 성경 갖고 나오시고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농담 같은 얘기지만 제 얘기가 아니니까 어느 예배 때 이런 얘기 했어요. 성경이 낡고 더러울수록 그분의 마음은 깨끗하다. 예, 성경을 날 사랑하고 읽으니까. 성경이 깨끗한 사람들은 마음이 더러운 건 아닐 테지만 하여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계속 이렇게 가까이 두고 읽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20장 보시면 1절에 보시면 자,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또 마온 사람들이 다 합쳐가지고 지금 유다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연합군이 적의 연합군이 이제 유다를 치러 올라오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중간에 큰 무리가 와요. 엄청난 대군이 유다를 이제 이렇게 침범하러 오는 겁니다. 그러니 뭐 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대항할 능력이 없으니까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요. 겁이 나죠. 내가 대항할 힘이 없으니까. 역설적인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할만하면 하나님 많이 의지 안 합니다. 할만하면. 그래서 어쩔 때는 좀 여러분 조심스러운 제가 말이지만 우리가 할만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 버린 게 더 복일 수 있어요. 성도들이요. 자기가 할만하면 어려도 하나님 별로 의지 안 해요. 왜요? 내가 할만하거든요. 실제로 지금 역대하 20장 바로 앞에 보면 역대하 18장에 자기가 할만하니까 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과 합쳐가지고 아람과 싸우다가 크게 패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만할 때도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할만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연약함이 할만하면 하나님 많이 의지 안 해요. 내가 할만하니까. 근데 진짜 앞발 뒷발은 없지만 두 손 다 들면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린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그렇게 합니다. 하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래 한번 네가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봐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는 수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오는 수밖에 없죠. 하나님 의지하고. 근데 그게 복이.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베푸셔요. 도와주십니다. 축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되게 이렇게 약한 정도의 이렇게 시련이나 고난에 믿음이 쑥 자란 사람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는 아주 극심한 심한 고난과 시련을 통과하면서 믿음이 자라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에게 하나님 저는 이왕 저를 훈련시키려면 아주 혹독하게 시켜주세요. 그렇게 말은 하지 마시고 그러나 하여튼 여러분이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절대로 해낼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훈련하게 하셔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만 찾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그래요. 앞에 18장에서는 자기들이 할 만하니까 이스라엘하고 연합군 만들라고 적과 싸우다가 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은 죽어요. 자기들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여기서는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얼굴을 향해서 온 백성이 금식해라, 금식. 지금 이제 우리 뭐 살 길이 없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끝이다. 금식해라. 그리고 4절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했대.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는요, 혼자만 기도할 게 아니라 가족이 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교회가 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나라가 다 모여서 기도할 때 더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합심하는 기도를 절대로 가볍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연합하자고 할 때, 합심하자 할 때, 뭐 나 하나 기도 안 한다고 어떨까, 이렇게 아주 불신앙적인 생각하면 안 돼. 그렇게 하나됨을 깨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한 몸이 하나니까 함께 해야 될 때는 힘을 합쳐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5절부터 쭉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 얼마나 간절하고 갈급하고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얼마나 간절했냐면 12절 보시면 12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그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저희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해볼 힘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참 이 어려움, 이 가정의 문제, 우리가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아요.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절박하면 하나님 저는 능력도 없고 해볼 도리도 없으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할 때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감동하시고 반드시 그분을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셔요. 하나님 제 자녀 문제, 제 사업 문제, 제 자녀들의 미래 문제, 제 건강 문제, 우리 가정 문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셔요. 그래서 14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이 그 모인 사람 가운데 레이 사람 야시엘이라는 사람한테 임합니다. 야시라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그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15절 끝부분에 오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진짜 절박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건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내 문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나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이제 뭐라고 말해요? 걱정하지 마라.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야. 네가 내 아들이잖아. 네가 내 딸이잖아.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절박하고 간절한 말을 의지하면 하나님 항상 이렇게 말해요. 그건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신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대신 싸우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말씀에 위로와 힘을 얻어요. 그래서 말씀을 줄이면 이제 이들이 믿음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니까요. 하나님이 이제 내일 전쟁하러 나가라 그래요. 근데 구체적인 방법을 안 알려줍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하니까 이제는 적군이 아무리 많아도 나가면 이기게 할 거라고 나갑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의 약속을 눈에 보여주고 손에 잡히게 해서 약속을 주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약속들을 이루어줘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내가 결과를 봐야 믿겠다는 결과를 봐야. 내가 손에 잡아봐야, 내가 눈으로 봐야 믿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역사를 못 봐요. 아브라함 보고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대책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창세기 22장까지 간 동안에 믿음이 쭉 자라고 성숙하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어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 이제 됐다.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리고 이삭 대신 준비한 양을 제물로 바치게 하고 하나님이 그 이후로 아브라함을 정말 귀하게 쓰시고 축복하셔요. 하나님 우리 믿음을 보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정말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많은 성도들은 자기 눈으로 봐야 자기가 손으로 잡아야 믿겠다는 그래서 순종을 못해요. 하나님 우리가 약속한 걸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걸 기뻐하셔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위험하고 두려운 상황이지만 이제 그 다음날 적을 향해 나갑니다. 근데 대적 없이 나가는데 남이 보면 이거 죽을 일이에요. 망할 일입니다. 아니 대적도 힘도 없고 적군 앞에 그냥 막 무모하게 나가는데 그런 무모한 일이 없어요. 그러나 무모한 일이 아니 왜요? 믿음이죠.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나갈 때 어떻게 나가냐면요. 너무 믿음이 좋으니까 믿음이 커지니까 이제는 적이 안 두려워요. 그래서 아예 그냥 하겠습니다. 앞에 그냥 노래 잘하는 사람들 뽑아. 노래 잘하는 사람. 찬양대원 뽑아요. 찬양대원. 뽑아가지고 아예 찬양대원 가운 입고 가운. 지금 전쟁이 전쟁. 우리처럼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전쟁하는데 찬양대원 뽑아가지고 가운 입혀가지고 자기들 군인, 유다 군인 제일 앞에 세워요. 그리고 찬송으로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로 나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완전히 미쳤죠. 지금 이게 무슨 지금 집회하는 게 아닌데 전쟁하는데 아니 찬양대원들이 앞에 서서 막 나가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복병을 통해서 그들 기습하게 만들고 나중에 그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해가지고 나중에 전멸하고 한 사람도 도망 못 가고 다 죽습니다. 적들이. 그리고 그들이 그냥 다 이렇게 전쟁에 피하고 남긴 물건, 전리품을 3일 동안 이렇게 거둬들일 정도로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고 엄청난 이렇게 수입을 갖게 돼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래서 돌아오면서 막 기뻐서 막 찬송해요. 그래서 계속 찬송하니까 마지막 29절, 30절 볼까요? 29절, 3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오늘 보면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의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라. 아멘. 그 주위에 연합군에 참여하지 않았던 많은 이방 나라가 그 소식을 듣고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연합군이 유다한테 지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그 유다는 하나의 손실도 없다는 거 전쟁에서. 그래서 놀래가지고 이거는 저들의 하나님이 저들을 돈 거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사방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한테 꼼짝 못하게 돼가지고 태평성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아무리 위험한 상황하고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하면서 감사와 찬송으로 나아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막 열립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왔을 때 자꾸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그럴 때 감사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려는 영적인 복이 있다.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다. 오히려 나한테 유익하게 할 거다. 그렇게 믿고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계속 찬양 계속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어떻게 말해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가 언제예요? 모든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 그래서 범사 감사를 한번 나눠봤어요. 일상의 감사,
형통할 때 감사, 고난에 감사. 한번 이거를 간단하게 나눠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자, 일상 감사가 쉬울 것 같지만 실제로 어려워요. 왜요? 매일 비슷한 일상에 익숙하다 보면 그걸 감사로 여기지 않아요. 당연한 거로 여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감사하지 못해요.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 한 끼 먹는 것을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한 끼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먹는 거고 건강 주셔서 먹으니까 절대로 당연하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누린 일상은 당연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코로나 팬데믹 3년 겪으면서 많이 느꼈지 않습니까? 일상의 소중함을. 사람도 마음껏 못 만나고 예배 드린 것도 눈치 봐야 되고 점심 식사도 못하고 여행도 못 다니고 어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당연한 것으로 했던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일상을 내가 못 누리는 거예요. 절대로 당연한 거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게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냐? 네가 어떤 걸 가지고 누린다면 절대로 그게 네게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 하나님이 누리게 하니까 누린 줄 알고 자랑하지 말아라. 교만하지 말아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얘기지만 이 세상에 빈손을 들고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받은 만큼 감사하고 누리는 게 이 땅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너에게 먹을 게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살아라. 그것도 하나님 준 거니까. 자꾸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수성가했다고 뽐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인정하지만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됩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진짜 많이 열심히 사는데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좀 하나님 억울한 분들.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근데 왜 이렇게 일이 안 돼요?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재능 주고 건강 주고 기회 주셔서 하나님이 배려해 주고 보살펴 주셔서 뭐든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다 허사예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사하면 허사라고 성경이 말씀하듯이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세워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셔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이들 안전하게 지켜주셔요. 하나님 이렇게 일 시작했는데 하나님 일이 잘 되도록 도와주시기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많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요. 적다고 원망할 것도 없어요. 양쪽 다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는 순간 자랑하든지 원망하게 돼요. 불신앙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잘 살면 그냥 내버려 둬요. 잘 살게. 부러워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못 살면 마음으로만 못 산다고 생각하면 좀 가서 도와주셔요. 그렇게 살면 돼요. 자꾸 비교하지 말고요. 빈손 들고 온 내가 오늘까지 살았다면 하나님 뭔가를 계속 주셔서 살아온 거 아닙니까? 지금도 이렇게 누리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잖아요. 이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요. 절대로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매 순간 살아가고 있음을 일상도 누리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형통할 때 감사해야 돼요. 일상도 감사하다면 형통하면 정말 감사하잖아요. 일이 잘 되면. 그런데 형통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교만해지는 겁니다. 자기가 잘해서 한 줄 알고 내가 잘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내가 똑똑해서 높아지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더 알려진다고 의시되면 그분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거예요.
형통해질수록 더 겸손하셔야 돼요. 진짜 이렇게 겸손한 부자들 많습니다. 겸손한데 부자예요. 겸손한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신 분들 많아요. 이게 하나님이 겸손하게 쓰신다니까요. 여러분 지난주 제가 금요일에도 얘기했지만 아산병원 의사분이 이렇게 하나님이 소천하시는데 교통사고로 그분 얼마나 겸손합니까? 한국의 대동맥류 최고 권위자라는데 그분보다 실력 있는 사람이 없다는데 그분을 아끼는 사람들이 이제 그분이 죽었기 때문에 그분만으로만 고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지 못할 것이 안타깝다고 할 정도로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인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진짜 할 만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렇게 겸손하고 모든 능력 하나님 앞에 돌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쓰신 거예요. 그분 통해서 수많은 환자들 고치고. 여러분이 뭔가 좀 잘하면 절대로 교만하지 마셔요. 그러면 오래 못 갑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쳐버려요. 겸손한 자는 가까이 하셔요. 여러분 좀 뭔가 이렇게 실적을 내고 업적을 내고 공로를 생기면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돼요. 절대로. 교만해지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되게 보니까 이게 어려웠을 때 겸손했던 분들이 잘 돼가지고 교만해져가고 망한 분들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잊어버릴까 봐.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면 너무 자극적일지 모르지만 잘 된다고 잘난 척하지 마세요. 마지막 고난감사. 감사 중에 가장 어려운 게 고난 중에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게 감사한 거고 구원받은 게 감사한 거예요. 하여튼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충분히 고난 중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합력의 선을 이루시겠다고. 하도 많이 들었겠지만 제가 성도들 중에 믿음이 참 성숙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치고 거저 그렇게 믿음 좋아지고 복 받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얼마나 많은 고난들을 통과한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 남아가지고 또 고난을 주셔요. 오늘 본문에도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이 고난 중에 막 감사하고 찬송하고 막 성가대 앞에 세우고 전쟁으로 나가니까 전쟁이 이겼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또 제가 노빠지면 하는 겁니다. 속으로 말도 안 돼. 그런 분 한 명 있으면 안 돼. 그분은 하나님의 복밖에 틀렸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셔요. 여러분이 못한다고 하나님 못합니까? 하나님이 전능자인데 하나님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죠. 찬양대원 앞에 세우고 나가더라도 하나님 역사하니까 하나님이 적을 다 물리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준으로 하나님 생각하면 여러분은 평생 하나님의 기적 못 봅니다. 그저 만큼 하나님의 은혜밖에 못 봐요. 여러분 정말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한 복을 주실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기적을 받을 겁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상상을 초월한 복을 받으셔요. 상상을 초월한 복, 상상을 초월한 복. 한국의 슈발츠라고 불리는 장기려 박사님 여러분 들어봤을 겁니다. 잘 몰라도 하도 이렇게 언론에서 가끔 나오니까 바보 의사로 별명이 붙어 있고 의사로 사회사학과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분으로 오래오래 존경받는 분입니다. 한국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 이렇게 칭송받는 사람이에요. 돌아가셨지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분은 북한에서 월남하신 분이 그래서 이제 부득이하고 아내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아내랑 다시 재회하고 싶어도 못 만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내려와 살다 보니까 재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재혼한 사람들이 지인들이 아니 자네는 언제까지 혼자 살려고 해요? 어쩔 수 없잖아. 이렇게 재혼하고 살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얘기 그냥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았어요. 근데 하루는 친구 사무실에 찾아가는데 친구가 또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또 그 얘기. 그런 말 있잖아요. 취직 좀 어렵고 좀 결혼 좀 어려운 분들 이렇게 조카들이나 자녀들한테 절대로 명절 때 가서 그런 얘기 꺼내지 말라고.
상처받으니까. 근데 그분 지금 그 얘기를 몇 번 듣는지 모르는데 그 친구가 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화가 났어요. 그 마음이 좀 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 딱 닫고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발을 삔 거예요. 근데 보통 삔 게 아니라 아킬레스건이 끊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병상에 누웠습니다. 근데 병상에 누워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젊은 놈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항상 자기 자신 돌아봅니다. 그러면 자기 죄를 깨달아요. 근데 이분도 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성공했는데 자기 안에도 자기 공로로 된 것처럼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또 이제 누워 있으니까 워낙 이제 유명한 분이고 좋은 일 많이 하니까 막 제자들 지인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절로 이제 제자들 지인들 만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바빠서 그렇게 읽고 싶어서 책이 많은데 책을 못 읽었는데 누워서 책 읽으니까 너무 좋고 그래서 그냥 다쳐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일화가 될 정도 이 사건이니까 그런 과정에서 병상에서 그 아킬레스건 발목의 힘줄이 끊어졌는데 그게 이어진 겁니다. 아무 좋지 않지 했는데. 자, 이분이 의사잖아요, 의사. 그걸 뭐 의학적으로 몰라서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끊어졌는데 이게 저절로 병상에서 붙어버린 거예요. 계속 감사하니까. 그래 붙어가지고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요. 그래서 그분은 그 뒤로 고령에도 테니스 칠 정도로 발목이 튼튼했답니다. 저는 이 일화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도 무릎 관절이 안 좋은데 고령에도 테니스 칠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하는 거예요. 복음성 가운데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은혜. 곡도 신금도 너무 감동이 돼요. 문자 그대로 모든 게 일상도 형통함도 고난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 참 들어보셔요. 이거 읽으면 끝날 겁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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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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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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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 찬송을 듣고 싶으면 유튜브 들어가면 나옵니다. 1시간짜리 나와요. 근데 그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이제 이런 글이 달렸어요. 감동적이어서 나눌게요. 저는 자영업자입니다. 하루하루 버티며 감사하다가도 어떤 날은 입에서 불쑥 불평이 나오고 불안해집니다. 힘든 시기도 지나가리라 믿고 이 찬양으로 아침을 열고 저녁을 마감합니다. 또 한 사람입니다. 암 투병 9년째입니다.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 중입니다. 이 찬양이 생각나서 1시간째 들어도 멈추고 싶지 않네요.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무한 감사합니다. 또 다른 글입니다. 간호사 국가고시 한 달 앞두고 마음이 힘들어 이 찬양을 듣다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험에 통과하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너무나 예쁜 딸 아쉬운 나이에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3년이 흘렀지만 매일 보고 싶고 눈물이 흐르지만 주님과 함께 있는 딸을 생각하면 감사가 넘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다시 만날 그날 위해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평범하지만 감사가 있기에 결코 평범하지 않은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일상에서도 감사함의 행복을 느끼고 형통할 때도 겸손히 감사하고 고난의 때조차 감사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저런 이유로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 용서하시고 깨닫고 보면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상도 살아가고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좋은 일도 허락하시고 또 때로는 고난도 주시지만 고난 속에도 감추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복을 받게 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감사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